오늘은 에스겔 2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몇 년 전에 디자이어링 갓 편집장인 마셜 시갈이 쓴 칼럼 중에 인상적인 제목이 있었는데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교만이 당신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교만을 죽이라. 이건 리처드 백스가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죄를 죽이라 라는 말과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교만이 당신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교만을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치십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만 특별히 이 교만한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애굽의 교만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애굽을 치십니다. 8절을 보세요. 어제 말씀이긴 한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가 스스로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막과 황무지를 만들어 볼 테니 너가 해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황무지가 되어서 짐승도 다니지 않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11절에 말씀하세요. 교만한 애굽이 말했죠. 나는 이만큼이야. 내가 강을 만들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이 회복돼요. 13절 말씀 오늘 읽었죠.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다시 이제 모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시 모인 애굽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다시 모여졌고요. 다시 회복되긴 했는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돼서 이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이스라엘도 그들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도 않게 만들어버리세요. 예전에는 나를 의지했고 나를 바라봤고 물어도 보고 찾아도 오고 했는데 이제는 바라볼 만큼 의지할 만큼의 존재도 아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16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 너희가 신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치신다고,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애굽을 치실 때 바벨론을 통해서 치신다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애굽을 치기 전에 두로를 쳤는데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두로를 점령했지만 두로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없었다고 18절에 말씀해요. 그래서 다시 애굽 땅으로 눈을 돌려 애굽을 점령해서 전리품을 채우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약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이 호령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더 강한 나라를 통해 그들을 완전히 낮추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훗날 회복되지만 그는 더 이상 누군가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우리는 교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교만할 때는 우리가 교만한 줄을 스스로 체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교만한 상태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시작한다면 내 상태가 지금 교만한가 라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지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자꾸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만한 상태일 수 있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남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또 쉽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 혼자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가 잘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이유는 내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자꾸 다른 이들에게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으로 자꾸 여기다 보니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 타인에게 뭔가 말을 하고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다 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덧붙여 점검해 본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거나 말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만한 자들은 말을 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본인에 대해서 들려지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본인은 판단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거북해집니다. 그 말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 없다는 것, 다시 말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 결국은 겸손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훈련할 때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나에게 들려지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을 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교만한 자는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